메이커스. 오늘 말씀은 회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참 내 입에 달다고 또 입에 단 음식만 자꾸 먹게 되면은 우리가 당뇨에 걸리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죠. 그죠? 근데 되게 몸에 좋은 음식들은 또 보약은 입에 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힘들지만 보약과 같이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회개하는 곳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한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참 불쌍히 여기시고 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또 정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첫사람 아담이 낙원인 에덴을 상실한 이후에 그의 후손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갈망해 왔습니다. 유럽인들은 그 샹그릴라라고 해서 티벳의 쿨룬 산맥 그 서쪽 끝자락에 신비롭고 평화로운 계곡,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수명도 평균을 훨씬 뛰어넘어서 거의 불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고갱은 19세기에 그 유럽의 현대 문명과 예술에 대한 회의로 원시의 섬 타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에메랄드빛의 바다와 황금빛 태양, 온통 푸른 녹색의 자연, 그 속에서 때묻지 않은 그 원시의 순박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 속에서 그는 폴리네시아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살았고 불후의 명작들을 그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그는 그가 꿈꾸던 그런 행복, 파라다이스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이 천국의 섬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의 자유분방한 삶의 결과로 생긴 매독은 그의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손바닥과 얼굴에 진행되면서 저런 추한 결절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난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그를 이해해 줬던 19살의 딸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에 그는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이 추구한 예술의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품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그런 타이틀의 그림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캠퍼스천이 없어서 현지인들이 입는 거친 삼배천에 가로폭이 3.75m나 되는 거대한 화폭에 그는 인간은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비소가 된 살충제를 마셨지만 그의 자살 기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5년 후에 그로부터 그는 초라한 움막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움막에는 그리다만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그 제목이 눈 속의 브르타뉴 풍경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이 지겨워서 타이트로 들어왔는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살던 눈 내리는 프랑스를 그리워하며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고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바꾸면 천국이 올 거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20세기 초반에 과학과 문명이 무섭게 발달하면서 패스트균을 일으켰던 균들, 또 나병균들, 괴뢰균들이 속속 발견되었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힘을 합치면 잃어버린 낙원을 이 지상에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에 한때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할 수 없다는 자가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천국, 파라다이스를 갈망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영접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런 무렵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으로 사해 서부 지역으로서 마온 황무지, 또 엔디게 황무지로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연단받은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전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시 현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가지고 있던 식사가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위로와 물질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도 둘씩 전다하러 나간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에로서 생각을 달리하다, 생각을 고치다, 길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도덕적 차원에서 죄를 뉘우치거나 생각나는 몇 개의 죄를 반성하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에서 근본적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상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회개만이, 왜냐하면 오직 이 회개만이 천국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는 곧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벅찬 감격과 기대 가운데 백성들아,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천국을 누리라 외쳤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한 범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반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기치 않은 불행에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나된 사랑의 관계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카인은 질투와 시기와 증오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절대 진리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인간은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자기 주장을 하게 되었고, 세상은 이러한 갈등과 인간의 욕망이 서로 부딪혀 싸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김요셉 조세핀 성사님이 계신 우크라이나의 분쟁도 이런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유명한 한 철학자는 신의 요구에 근거한 절대적인 도덕적인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화 되어버림으로써 개별적인 인간들의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 도덕적인 가치 붕괴가 가져오는 타락과 부패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오늘날 돌아가는 이 시대의 실태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고대 한 남학생이 헤어진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을 다시 사귀자고 스토킹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흥분하여 목을 졸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살로 위장하려고 여자 여학생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가슴까지 덮어둔 채 현장을 떠났지만 여학생의 손톱에서 그 남학생의 DNA가 발견되면서 살인 혐의로 성북경찰서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별난 애들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 앞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20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업이 없던 한 26세의 청년이 로또에 당첨되어 14억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첨된 순간에 와, 대박이다, 이제야 내 인생의 꽃이 피었다, 이렇게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못 가 유흥가와 술집을 전전하다가 급기야는 강원랜드에까지 가서 한 번에 수억 원의 돈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4년 만에 돈이 떨어지자 그는 로또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휴대폰 의류 매장을 돌면서 135회에 걸쳐서 물건을 훔쳐 팔아서 다시 거액의 돈을 로또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꼬리가 길어지자 붙잡히게 되었는데 4년 동안의 절도와 도피행각 끝에 청구자가 되어버린 그의 고백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였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40대 가장인 어느 교회의 모 집사가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초등학교 짝꿍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성격인 아내와 달리 명랑한 동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근히 끌렸습니다. 연애할 때는 조용한 아내의 성격에 매력을 느껴 결혼했던 그였지만은 어느새 명랑한 친구와 아내를 비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답답하였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마다 이 여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외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의 가정이 모두 다 파탄이 나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이고 자신의 탐욕과 감정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겪으면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이요 청교도 사상가였던 존 밀턴은 실명한 상태에서 그가 쓴 대서사시 신라곤에서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던 루시퍼가 하람의 권위에 반역하여 다른 타락한 선사들을 부추기고 신에 직접적으로 대항해보다는 신이 창조한 인간을 유혹해서 그들을 타락시키자 모의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참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온갖 제약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를 과부라고 말합니다. 또 아내를 잃은 남편을 홀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를 우리는 고아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홀로 된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면서 삼킬 차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요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나의 삶과 자녀들의 장래와 시큐리티를 책임져고자 할 때 늘 불안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끝이 없는 탐욕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의 자녀가 천부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백합화도 기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광풍과 같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오히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뜻대로 잘 안 되면 금방 짜증을 내게 되고 안달복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견디질 못하고 위장병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유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여유를 갖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더럽고 추한 정욕을 끊을 수 없던 자가 십자가의 그 주님이 그를 다스려 주실 때 거룩한 영적인 소원을 갖게 됩니다. 세계의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고갱도 만약에 그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타히티 영혼들의 목자여 선교사로 나갔더라면 아마 그 인생이 그렇게 외롭고 비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셔서 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걱정과 근심, 염려 없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줄기요 뿌리가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되고 절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지만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나름대로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말씀에 대충대충 순종함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그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머리를 쥐어 뜯어야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치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그의 목을 자르고 이를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서 노르게 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목이 없는 시체를 성벽에 걸어둠으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가늠죄를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사울보다 더 악한 짓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 나단 선지의 하나님을 대신한 책망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1장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며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모시며 그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호칭만 그렇게 부를 뿐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곁다리로 생각하거나 주님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고기현 개강 예배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한 유명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분은 자신의 집안에서 3대째 목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군대에 군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고 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 후에 다리를 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이 군대 병원이 아니라 민간 병원에 나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군대 병원 그 수술대에 홀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홀로 누웠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하고 소리쳐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목사님은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믿고 살아왔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온 자신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과 신앙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 회개하라, 이 말씀 앞에서 나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먼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오면서 생긴 수많은 트러블들,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문제들, 지옥과 같은 고통과 갈등들을,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것들을 또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과 욕심대로 행했던 그런 삶들, 주님과 주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외면해버렸던 그 자신의 죄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신, 불평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을 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강같이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보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잠겨야 합니다. 이 주님의 보혈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비워질 때 나의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시고 비로소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심령을 다한 그 외침에 예루살렘과 혼주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듣기 좋은 말, 현실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말들만 해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조언들은 TV나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양들을 살리는 길,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세균이 들어와서 큰 고름덩어리가 잡혀 있다면 칼을 대서 그 고름을 빼내고 항생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주고 아프다고 진통제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그 온몸에 균이 퍼져서 나중에는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진리의 복음, 회개의 복음만이 이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확신을 갖고 새학기 캠퍼스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웰컴하는 대신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저주받은 뱀의 후예라는 뜻으로 당시에 가장 심한 욕설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속교만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랍베이들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굴러다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주어진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변화된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교만은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저 같으면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2세니까, 나는 UBF에 다니니까, 아니면은 나는 머리가 좋아, 또 나는 잘생겼으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머리나 외모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을 부릴 아무런 꼬투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이세로 태어나게 된 것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도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안 섬기만 못합니다. 나를 비참한 죄에서 생명을 다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앞에 복권 장통자처럼 죄의 자신을 들여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과 이런 자기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원수와 같은 세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거지 왕자처럼 거지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과 생각이나 행동과 습관은 여전히 과거의 거지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교만과 의로 꽉 막혀 내려가지 않는 하수구처럼 되어버린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도끼가 줄기나 가지에 놓인 것이 아니라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철저한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또 하나의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니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달라질 것이 있겠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도 다음에 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고 순종하러 모셔드린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배척하고 반발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12절에서도 주님께서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곧 빈 껍데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헤롯 당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또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십자가에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빌라도가 무죄한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했을 때도 그들은 하나같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며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7년 후 친로마파와 반로마파 유대인들 간의 그 갈등으로 촉발된 싸움으로 인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학살당하자 분노한 로마 황제는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의 아들 디도 장군에게 3개 군단에 23개 보병대대 1개 기병대를 징별따로 보내서 이들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항거했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분해자, 노인과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죽은 시체를 성 밖에 내버린 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서 백봉전이 벌어졌고 끝내는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성읍이 불길에 휩싸였고 닥치는 대로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디도 장군은 자기 형제의 생일잔치에 유대인들 2,500명을 맹수와의 결투, 십자가의 화형, 유대인들의끼리의 결투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부친의 생일잔치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쫓기면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마사다에서 최후 항전을 벌였지만 최후 순간에 온 그들은 마지막에 스스로의 손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다 죽이고 모두 자결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그런 유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심판의 형벌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고 2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민족 학살이라는 끔찍한 순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 도끼가 내려치기 전에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저희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속히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왕이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빛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고맙게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교만으로 참 멸망당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저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셔서 천국의 그 은혜와 기쁨과 빛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사하고 통행하는 심령으로 저희들의 죄를 자박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